우리 인생에는요, 이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란 이 네 가지 감정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이 돼요. 희노애락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좀 기쁜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늘 웃고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을까요? 정말 웃고만 살면 좋을까요? 사람이 맨날 웃고 살면 아마 하이퍼가 돼서 혈압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속 웃고 사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또 감성이 풍부해서 분위기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좋을까요? 낙엽만 떨어지면 눈물이 나고 보슬빛만 내려도 옛 추억을 그리할 멋있어 보이잖아요. 매일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눈물 흘리고 늘 막 실을 얽고 막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울증 찾아올 겁니다.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람이랑 사는 아내나 남편은요,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비만 오면 눈물 흘리고 매일 눈물 흘리고요. 매일 실을 얽는다 그러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도요,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 아픔, 고통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다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각각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속에도요, 계절이 녹아 있다는 거 아시죠? 과일을 한 입 크게 물었는데 싱거워요. 맛이 밋밋해요. 아, 이놈은 햇빛을 덜 받았구나. 이게 과일이에요. 서늘한 곳에만 있었구나. 그런 맛이 없어요. 이 내리쬐는 태양볕에서 오랜 기간 거친 과일이 향기도 나고 맛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가진 이 희노애락 자체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쁜 것만, 즐거운 것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치들을 다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누워서 잠깐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뻤던 일은 내 인생 속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잊어버리고요. 그냥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웠던 일, 오래 기도했던 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늘 눈물 흘리고 그걸 두고 마음 아파서 늘 했던 그것은요,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새겨진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바울의 인생에는요,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기쁨의 시간도 행복의 시간도 즐거움의 시간도 뒤로하고 오직 비장한 각오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을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데. 물론 이 시간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자기 인생의 겨울 같은 그 상황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우리는요, 바울이 이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왜 굳이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로마로 바로 가면 안 되냐? 굳이 그 힘든 일이 기다린다는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처럼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야고보와 대제사장들은요,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러고 그 닥쳐올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계획까지 세워줬습니다. 바울이 힘든 중에도 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형제들의 기쁨.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기쁨, 위로받는 기쁨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은 사람들과 바울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진행된 거죠.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는 것만 막기 위해서 온갖 이 노력을 다 했어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잖아요. 천부장 앞에서 헬라말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할 때 히브리어로 연설을 하고요. 마지막 꺼내들은 게 로마 시민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고요. 오늘부터는 뭐냐면 그 다음날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놓고 그 앞에다가 바울을 죄수로 끌어냈습니다. 30절을 일단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루살렘 공회라는 재판정에 바울을 죄수로 끌고 나온 거예요. 이 감옥에 가둬서 쇠살로 묶어놨다가 이제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취급당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끌려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요,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섰던 자리고요, 베드로가 섰던 자리고 스데반이 그 앞에 섰던 자리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재판 자리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공정한 판결은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 자리가 이 공회의 자리예요. 바울도요, 예전에 한때 자신도 그 무리 속에 속해서 그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다 주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자기가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 자리에 자기가 죄수로 서 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곳에서 바울의 첫 마디가 뭐냐면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로 이야기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그룹이 모여 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들 다 모아놨어요. 쟁쟁한 사람들 다 모아놨죠. 그래서 이때 연설을 할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연설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재판장에 가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잖아요.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재판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다 모아놓고 형제들아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럼 대제사장이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당돌하고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저 입을 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2절이 그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근데 바울이 그게 또 주눅이 들지 않아요. 대제사장 말을 대받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가식적인 사람아, 이 가식적인 인간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거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바울에게 또 호통을 칩니다.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욕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실컷 할 이야기 다 해놓고 뭐냐면 미안해요 몰랐어요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야. 다 해놓고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할 말 다 해요. 그러고는 미안하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진짜 몰랐을까요? 이 부분의 학자들이요 동일하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파 정통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 이론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사이더였죠. 요즘 말로 하면 인사.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정치와 종교를 손바닥 보듯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정치 계보가 어떻게 되고 이 대제사장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아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누가 사두개파고 누가 이 바리새파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 알면서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무슨 자격으로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들의 행태와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너무나 잘하니까 자기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다른 거라면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약 12년 통치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의 이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영적인 계보도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을 세웠거든요. 예전에 구약부터 내려오던 이 대제사장의 이 영적인 계보, 거룩함의 계보는 지금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사람들을 대제사장에 세워서 이 유대인을 통치하는 통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습니다. 11조를 다 가로챘고요. 자기의 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폭력과 암살을 스습치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자는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뭐 정말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 산헤드린 공회의니 이런 데에서 거룩과 성결의 모습은 다 잃어버린 거죠.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무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굴복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교 권력에 굴복당하지 않겠다는 거. 어떤 위협으로 자기를 눌려도 자기는 그곳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바울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변론하고 막 신문하고 이러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 재판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를 만들어갈지가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결론은 돌에 맞아서 신성모독죄로 돌에서 맞아서 죽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딱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바울에게 확 느껴진 거죠. 그때 바울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주셨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띄어났어요.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두 부류로 크게는 두 부류가 이제 모인 거예요.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모였습니다. 사두개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바리새파가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목소리가 크고 강한 성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었던 것도 바리새파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는 숫자는 작았지만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데가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충돌합니다. 이 둘이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울리냐면 두 그룹의 공통적인 이익이 침해당할 때만 합세를 합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오순절이 시작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나갈 때 두 모든 그룹에 지금 이익을 반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진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아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결탁해서 현실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스스럼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세가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 믿어요.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그룹으로 이제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울을 옹호하려고 막 이제는 막 노력을 하고요. 사두개파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좀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재판 뭐 때문에 모인 거죠? 신성모독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 재판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쟁점은 뭐냐면 바울이 진짜 이방인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바울이 진짜 선교할 때 반유대주의적으로 반율법적으로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냐?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무죄냐 유죄냐를 판결해야 되는 재판으로 모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실종돼 버렸잖아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싸움이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요, 자기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요,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싫기는 하지만 바울이 그 말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파한테 눌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이제 자기들이 눌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든 이건 상관없어요. 바울이 한 말 때문에. 나는 부활 때문에 고통당한다. 나는 사두개파다. 나는 사두개인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집단의 이익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천부장.
이 천부장은 지금 중간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이들 속에 찢겨서 죽어버리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고 불이익 당하니까 그곳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정의나 공의나 거룩이나 진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재판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 개 집단이 이익을 어떻게 성취할지만 지금 막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바울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진리를 찾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냐 안 더럽혔냐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세 개의 집단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할까라고 찢고 물고 물리는 그 관계 속에 바울이 운명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권력과 돈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세상이에요. 겉으로는 진실과 정의를 내세우죠. 대의를 내세웁니다. 근데 속사정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을 봐도 그러고 미국을 봐도 그러고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겉으로는 뭔가 다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주장하는데 이유가 다 있잖아요. 자기의 이권, 돈,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텍사스는 마스크 쓰지 마라.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모르고 살면 당하기만 합니다. 순진하게 살면 당하기만 해요. 좋은 곳이겠지. 거룩이 있고 정의가 있고 대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리를 밝혀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면 당하기만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크리스찬들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순진하게 있다가 다 당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몰라도 돼. 세상 뭐 돌아가는 거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열하게 속고 속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순결함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비열하고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돈과 권력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죽은 목숨이에요. 다 빼앗기겠죠. 순진하게 다 빼앗기겠죠. 여러분, 세상은 돈과 권력을 붙들고 사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그곳으로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요셉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역사. 안 그랬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사사시대의 그 말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살면 세상에서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도 대접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늘 어중간한 스탠스로 세상에서도 이 은혜를 못 받고, 은혜는 아니네요. 축복을 못 받고 다 못 이용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아도요, 그만큼은 못 가요. 이 양심이 있어서. 그죠? 가서 뭐 술수를 부리고 막 어느 정도 같이 어울리다가 술수를 부리고 정말 저건 아니다라고 할 순간에는 못 가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으로부터는요, 보호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부터 오는 은혜조차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친구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도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한잔하고 또 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좀 그래야 세상을 사는 거지,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 빡빡하게 이렇게 살다가 늘 빡빡하게 살아요. 빡빡하게 아니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요. 그럼 정말 인정해 주냐?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뭔 생각이, 저놈 그리스도인인데 참 나이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인정할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욕을 먹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자기들과 놀았던 사람하고는 안 해요. 정말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에 가서 자기 진심을 토해냅니다. 왜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까. 이런 바울이요, 이런 지친 하루를 보내고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분위기,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이 이 세계 권력에서 막 쥐어뜯듯이 막 하고 있는 그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 자기 인생,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속에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려서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는 게 보니까 심상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고민이 들겠어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 자기 사명은 어떻게 될 건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정리되지 않는 생각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잠들라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혼자 정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아기다툼하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될 것이다, 확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라면, 나 혼자 겪는 절망이라면, 그걸 내가 다 테이크해야 되는 거라면 절망이죠.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민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가 그 길로 걸어 들어갔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당당하고 대차게 말을 내뱉었지만 속에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로마로 갈 때까지는 너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로마로 갈 때까지는 너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겨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로마로 갈 때까지는 내가 목숨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흉계를 꾸며도 죽이려고 해도 예루살렘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목적지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들 손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바울은 그 길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가면 됐고요. 어려운 일을 자처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그 예루살렘 사자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3일 금식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 못 가겠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3일 지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가슴 속에는 왕에게 죽더라도 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찾아온 거야.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두려움 중에도 당당하게 행동했고,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한껏 퍼져 있고 싶은 시간, 그냥 귀찮은 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스스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눈치를 줘서도 아니고요, 누가 등을 떠밀어서도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지 알면서도 그걸 결단해요. 옆에서 보면 좀 마음 아플 정도예요. 왜 굳이 그 일을 하냐? 왜 굳이 그냥 편하게 있지? 왜 그걸 스스로 결단을 하냐? 그런데 자기 속에는 그걸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어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상황. 때로는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때로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혼자 직면해야 돼요. 철저하게 혼자 그걸 직면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두려움과 맞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마음을 주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그곳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한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사람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절대로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그 결단 속에서 일어나요. 마치 바울이 그 밤에 정말 인생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겨움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포기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항상 그런 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셔서 중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세 8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8일 동안 여러분이 붙든 약속의 말씀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다시 리뷰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시고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온 거 가지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어깨 처져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2022년도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도 말라. 겁내지도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